요한계시록 2장 1절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큰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7 교회 중에 첫째로 이렇게 말씀한 교회입니다. 신약 시대에 모든 성도가 제일 신앙생활에 중요한 그 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러면 이 교회의 모든 문제는 교회는 택함받고 부르심받은 모든 성도가 교회입니다. 교회라 말은 주님의 몸이라 말이요 또 다른 말로 주님의 지체라 말이요 주님의 신부라 주님의 집이라 하겠습니다. 몸이라 지체라 신부라 집이라 하는 이것은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그것이 생명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의 주체가 되어 있는 주인이 되어 있는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라 말은 교회는 주님이 머리요. 우리는 주님 따라서 동하고 정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 하는 말은 우리가 주님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자기가 되는 이것이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이요. 교회를 건설해 가는 그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건설해 가는데 교회를 어떻게 건설해 가야 되느냐? 교회를 건설하는데 고쳐야 되고 또 길러가야 되고
하는 그런 면들을 편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편지를 통해서 가르쳐 준다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진리로, 성경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줄 때에 사자를 통해서 교회의 사자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붙들린, 하나님이 등용해서 붙들고 서시는 종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 잡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해 가야 합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그러면 오른손은 승리를 말합니다. 이 구원 완성을 말합니다. 이 구원이 실패되지 않고 하나님이 목적한 대로 구원이 완성되는 그것을 여기에 오른손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그럼 7별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이 세우신 모든 하나님의 종을 다 두고 7별이라 7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참 이렇게 살게 되는 이것이 인간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를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붙드시고 당신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구원 역사를 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그러면 7금 촛대라 말은 신약 시대에 택함 받고 부르심 받은 모든 성도를 두고 7금 촛대라, 7금 촛대라. 이 모든 성도는 주님이 관리하신다. 주님이 관리하시는 것은 주님의 지체요, 주님의 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지체요, 주님의 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이 관리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이 육의 마음도 몸도 보면 이 마음을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 누가 붙들고 있느냐. 생명이 내 마음을 붙들고 몸을 붙들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 이런 느낌이 오도록 하고 이런 행동을 하도록 하고 이런 판단을 하도록 자꾸 생명이 우리 마음을 붙들고 몸을 붙들고 움직이는 역사를 합니다. 이럴 때에 생명 따라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사람이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굉장한 실력자가 됩니다. 자기가 생명이 하고자 하는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만 되면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이대로 움직이는 연습을 계속하고 있지만은 그대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실력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명이 아는 그대로, 생명이 인도하는 대로 마음이 움직여지고 몸이 움직여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굉장한 실력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이요, 지체요, 신부요, 주님의 집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택함 받고 부르심 받아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참 우리를 인도하는 그 인도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하는 생명이요,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새로 출생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이제 자라가는 것은 생명이 시키는 대로 영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는 자기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생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 생명 따라서 내 마음과 몸이 동하고 정할 수 있는 이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실력이 길러지면 영원히 우리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지체로서의 그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영생하는 생명, 막바로 주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가 무엇이냐, 그 역사가 어떻게 내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서, 이 역사가 생명 역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잡고 생명 따라서 동하고 정할 수 있는 그런 자기가 되도록 길러가야 합니다. 이번 주에 부활절이라 이 말씀을 조금 배웠습니다마는 주님의 죽으심의 대속, 주님이 죽으심으로 사제를 완성하시고 칭의를 완성하시고 화치를 완성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셨지만은 이제 입었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죄 없는 자로 살 수 있다. 나는 의인으로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과 화친 대로 살 수 있다. 내 힘으로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도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죄 없는 자로 살려고 해도 죄 없는 자가 되게 해 주셨지만은 인생은 그렇게 죄 없는 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완성하신 이것인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창조주요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사람 되어 와서 완성한 구원이요. 그러기에 이 구원이 완전한 그런 구원입니다. 우리가 입었지만은 이 구원을 입을 때에, 이 구원을 입고 살 때에 이 구원으로 오는 온갖 은혜를 다 우리는 누릴 수가 있지만은 이 구원으로 아무리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는 이 구원을 완성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이 구원을 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신인 양성 1위로 인성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도 구속이라. 부활도 주님의 죽으심도 우리를 대속하신 지극히 큰 구원이요. 주님의 부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극히 큰 구원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확고히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 없는 자로 어려운 사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 안에 새로 출생한 영생하는 생명,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택함받고 부르심 받은 모든 성도 안에는 영생하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새로 잉태되게 되어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하는 생명으로 내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중생된 영을 통해서 중생된 영과 하나 되어서 내 마음에 와서 나를 죄 없는 자로 살도록, 어려운 자로 살도록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이 속에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생하는 생명 따라 동하고 정할 수 있는 이 연습, 이 실력을 길러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건설구원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연습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만난 현실에서 주님 따라서 동하고 정할 수 있는 자기가 되느냐, 주님 따라서 동하고 정하는 자기가 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동하고 정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것만큼 이제 하늘나라에서 영계와 물질계를 그에게 상속시켜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 안에 거하고 이 생명 따라 살고 이 생명 속에 생명의 인도 속에 사는 이것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우리의 몸이 살아나는 이 길인데 모든 피조물들이 제일 평안하고 제일 복된 능력 있는 그 자리가 어디냐?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은 인간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 사랑 속에 우리가 거하는 것, 이 사랑 속에 거할 때에 우리는 최고의 행복과 부여와 능력을 힘입어 영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배우려고 하면 부분적으로 자꾸 쪼개어 말하다가 합쳐서 말하다가 이렇게 해줘도 이걸 잘 이해하기가 어렵지만은 말씀을 하나하나 믿고 따라오고 순종하는 연습을 하다가 보면 참 이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짐승도 사람도 무조건 사랑하는 은혜를 베푸는 부모님의 사랑, 애미의 사랑, 모든 짐승들도
그 짐승이 맹수라도 애미의 사랑 때문에 맹수를 떠나지 않고 맹수에게 속하여 사는 이것은 어미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품속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왔으니 이 사랑을 알고 나면 우리는 이런 사랑 속에 살기를 원하고 사랑 속에 사는 자가 제일 능력이 있는 것이요. 사랑 속에 사는 자가 신앙생활에 성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두고 예배소 교회의 제일 중요한 문제로 다룬 것입니다. 8가지 아름다운 신앙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헛내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말하면 생명으로 인하여 사는 실력을 길러가는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성공이요 우리 구원의 완성이 되어집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